예, 지금 계시록 21장 이제 8절을 중점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것은 앞에 7절과 대비되는 용어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어요.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신 새 세계를 상속으로 받을 이기는 자들과 그 다음에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자들을 지금 의도적으로 대비하고 있죠.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래 놨고, 이런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으니까 지금 뭔가를 의도적으로 지금 이게 대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제 전체적인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흐름에 따라서 이것을 이해를 해야만 이제 이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새롭게 하신 그 새 세계를 상속으로 받을 이기는 자들, 그 다음에 그 이기는 자들을 대적하고 회방하고 죽이고 박해하고 이런 자들, 이게 지금 대비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자, 첫째 나온 말씀은 두려워하는 자들이 나왔는데, 자신 안에 근본적인 죄들을 감추고 살다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첫 아담이 뱀에게 미혹당한 여자를 통해서 금령의 실과를 따먹고 동산에 건신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두려워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요한일서 4장 17절로 18절에는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형벌이 따른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결론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두려워하게 돼요? 주님이 왕 되시는 걸 싫어하는 악의 영들이 사람들을 못 믿게, 예수를 못 믿게 만든 것이죠. 실제로는 믿지도 않으면서 인간의 의를 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뭐 이런 것을 추구하다가 일생을 마치는 사람들 치고 다 죽기를 무서워해요. 난 진리를 위해서 목숨 내놓는다고 자신 있게 이기는 자가 돼요. 금방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예배당에 안 다니는 사람들만 죽는 것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 하는데 보면은 이기는 자 해가면서 이제 이기는 자 얘기만 나오면 날마다 자아를 뭐 죽는데 넘긴다, 이제 참 그 하나의 핑계지. 진짜로 자기 목숨이 끝나는 것은 두려워하죠. 왜 그래요? 세상의 영이 그를 여전히 사로잡고 있다 그 말이에요. 반증이요. 그걸 정직하게 나는 도저히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 내놓는다는 게 이게 나로서는 감당이 안 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정직하게 나가면 주님께서 불쌍히 여길 수가 있었지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그 위선적인 영을 받은 것 때문에 멸망받는 거다 이거예요. 위선 때문에. 자기는 이기는 자 얘기만 하면 싫은데, 속으로는 싫은데, 자기는 겉으로 때는 나는 날마다 자아를 못 박아가지고 이긴다 이러고 앉았으면 그게 하나님은 못 속이죠. 사실은 그게 불신자라는 증거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렵다. 그건 하나님 앞에 간다라는 말은 육의 장막을 벗지 않고는 절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인데,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다라는 것은 악의 영이, 세상의 영이 나를 사로잡고 있어가지고 내가 세상을 떠나기가 싫다 그 말이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불신자죠. 그게 하나님을 자꾸 속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둘째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불못에 참여한다 라고 이렇게 됐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란 예배당이나 성당에 다니는 자들이나 그 지도자들을 포함하는 말이었듯이, 바울이 사울일 때 믿지 않을 때 열심을 품고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했죠. 그게 그렇게 믿는 것은 다른 예수를 믿는 거였지 진리의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었잖아요. 이런 말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기독교인들이 이거 해석할 때는 자 예배당에 안 나온 사람은 불신자고 자기네들은
예배당 잘 다니니까 신자다, 믿는 자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게 안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천년 기간 동안도 단순히 좌편의 염소무리인 만국 백성들만을 의미하지 않고 우편 양무리에게 속해 있는 것 같지만 마귀가 풀려나서 미혹할 때 넘어지는 모든 자들은 사실은 믿지 않는 자들이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교회 시대의 끝에도 똑같고 천년왕국의 끝에도 똑같은 것이 현상은. 세 번째는 이제 흉악한 자들이 기록됐는데 그들은 무지한 짐승들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권력자들일 뿐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도 어린 양을 물어뜯고 피를 흘리며 잡아먹는 일이나 늑대, 들개 종류와 표범, 사자, 고음 등의 흉악한 짐승들로 성경에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 천년이 찬 후에도 신앙인들 중에서 마귀의 사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을 여기 지금 암시해주고 있다. 이 시대는 뭐 정말 악한 자들이 이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다 알 수 있죠. 천년왕국 시대로 인간 세상에서는 언제나 똑같은 거다. 포악한 자들은 포악한 짓을 하게 돼 있다. 우리는 뭐 내가 전에 그래서 뭐 바가무게시, 전화무게시, 바가무게시가 뭐 요즘 어떤 목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뭐 반은 신이고 반은 사람이었다고 해가면서 뭐 숭배한다고 뭐 그 난리를 죽이고 했었는데 참 인간들이 참 뭐 그 사람들 기분 느끼는 대로 하는 거야.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마는 그게 포악한 자들 앞에서는 비굴하게 가서 꼬리 흔들어가면서 막 이게 콜라당 배내놓고 나 좀 들고 해가면서 나 좀 잘 봐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꼭 나타나죠. 그것들이 문제예요 언제나. 하여튼 참나 이거 진짜 참. 나는 바가무게 전화무게 오면 그 사람들이 뭐 잘한 것도 있지 다 잘못한 것만 있겠어. 그러나 우선은 무자비하게 말이야 무력을 동원해 가지고 말이야 죄 없는 사람들 잡아다가 그냥 무자비하게 이렇게 피 흘려서 죽이고서 눈 하나 꼼짝 않고 말이야 그건 사람으로 살 짓이 아니지 않냐. 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다 잘못했겠어. 뭐 나름대로 뭐 잘한 것도 있지. 그러나 잘한 것이 있으니까 잘못한 걸 그냥 덮어나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하나님 세계에서는 주님의 심판 때는 잘못한 건 잘못한 것대로 심판거리를 하고 잘한 건 잘한 것대로 또 하고 이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지 명확하게 하지 그냥 어제 잘못했으니까 오늘 한 가지 잘하면 그걸 이렇게 덮어주고 그게 뭐 종교인들의 사상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사고죠. 잘못한 거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용서를 받아야 되고 잘한 것에 대해서는 주님께 칭찬을 받아야 될 것이고 그럼 하나님은 명확하게 하는 것이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흉악한 자들, 그 네 번째는 살인자들이 기록되었는데 처음부터 살인한 자인 마귀에게 속한 자들로서 율법 관념으로 조성된 기득권자들인 조직 교계에서 다른 교훈을 가르쳐 영혼들을 영적으로 죽이는 소위 신부 혹은 뭐 목사 등 성경에 있지도 않은 이런 호칭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바다짐승이 사람들을 물리적으로 죽이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혼을 죽이는 것이 더 중요한 죽이는 것이죠. 양면을 잘 봐야 되겠어요. 포악한 자들은 육신적으로 죽이는 자들이지만 지금 여기 네 번째 나왔던 살인자들이라는 건 영적으로 영혼들을 죽이는 짓을 했다는 걸 강조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행음자들이 기록되었는데 음녀교회의 지도자들과 음녀는 즉 세속교계의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재물과 그리스도를 겸하여 섬기는 것을 자꾸 부추기고 하는 자들은 음녀의 일곱 머리들이다. 음녀 남편이죠. 그런 것에 아멘하고 막 헌금 내고 해가면서 막 그런 것을 추구하는 신자들은 지금 짐승과 행음하고 있는 중이죠.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된다. 행음을 한다고 그러니까 막 육신적으로 막 저 바리새인 기도처럼 나는 음행도 하지 않았고 그 사람 진짜로 음행을 안 했으니까 자기 부인과만 저 부부 생활을 했겠죠. 그것이 뭐 큰 자랑이나 되는 것처럼 말했냐. 그런데 주님이 볼 때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런 영적 내용도 알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6번째는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 그런 게 이 6가지 항목을 다 이겨야 이기는 자들이죠. 네.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한 모든 설교자들, 곧 말하는 권세를 용에게 받아가지고 인간 우상들이 되어 사람들에게 자기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되는 모든 영광을 중간에서 도둑질하는 거, 그것이 그게 거짓말하는 자죠. 그래서 이건 마귀의 앞잡이로 활동을 하다가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고 최후에 순전한 양들을 미혹할 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천년이 찬 후에도 교회 시대의 끝의 상황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반복해서. 자, 이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이기는 자 했었는데, 이기는 자는 만물을 새롭게 한 이것을 상속으로 해주겠다. 그러면 그와 반대되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자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 6가지 항목을 다 이겨야 이기는 자가 되겠죠. 정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 7교회의 이기는 자들이라는 게 다 이거다, 이거. 알고 보면 중심이 뭐냐, 교회 시대에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르치고 실행하는 짐승들을 이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세상의 불법에 대해서는 대항하고 뭐 덤벼야죠. 그거는 아닌 건 아니라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그런 걸 보면 요즘에 뭐 천주교인들이 또 그 면에서는 또 잘하더만 보면, 뭐 이거 부정투표해가지고 당선됐으니까 말이에요. 대통령 자리 내놓으라고 뭐 수녀들이 막 엊그제 보니까 막 회사태 그걸 보고 야, 참 대단하다 하나 그 생각했네. 이번에는 이제 21장 9절로 10절을 읽겠습니다. 더 나가는 말씀 이제 빨리빨리 끌어 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20장 1절에서 22장 5절까지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을 이해를 시키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이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빨리빨리 나가도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윤곽을 다 아실 거니까.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그랬어요. 7 대접을 가지고 7 재앙을 담아 가지고 하늘 성전에서 불대접을 가지고 나왔던 천사들 중의 하나가 지금 요한에게 계시를 하는 거예요. 요한에게 이걸 계시하는 이 천사는 불못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겠지요. 당연히 이런 6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자들을 둘째 사망 불못에 넣는 천사잖아요. 이 천년이 차기 전에 교회 시대의 끝에도 이 7 천사들이 이 심판을 했었었죠. 그러니까 천년이 차는 게도 동일한 심판이 온다라는 것을 벌써 우리는 이제 문명의 흐름을 따라 알 수가 있겠죠. 이건 이미 계시록 16장에 나왔던 7 대접 심판, 그때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천년이 찬 후에도 동일한 지금 이런 이상이 또 나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크고 높은 산은 창세기 시작에서는 사실은 에덴 동산이었는데 출애굽기에서는 호렙산이요 시내산이었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제자들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천국의 헌법을 공포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오는 세상에 내려오실 것을 보여주실 때도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크고 높은 산으로 세 제자들만 데리고 가서 그걸 보여주셨죠.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 여제자들에게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노니 내 형제 내 제자들에게 가서 이것을 일러줘라.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해라. 그랬는데 갈릴리에 갔는데 거기 높은 산에 모였다고 이렇게 돼 있죠. 그 산이에요. 그 산. 예, 그러니까
그 산에 올라가야만 신부의 성에 대한 이상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 산에 갔으니까 주님이 천사들과 함께 오는 세상의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걸 볼 수 있었죠. 자, 거룩한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주님이 천사들과 함께 내려오는 거지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것을 보려면 그 높은 산으로 가야 돼요. 이 크고 높은 산으로. 계시록에서는 하늘의 시온산이다 이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장자들의 총회 교회 모임과 이란 말이야. 야, 그러니까 결국 높은 산으로 가려면 정결한 처녀가 어린 양 앞에 올라간 시온산에 간다는 말이니까 거기에 가야 이 이상을 볼 수가 있다 그 말이니까 이것은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셔가지고서 그들을 통해서 별도로 양육을 하는 어떤 주님과 제자들이 별도로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그 한 산에 거기서 모여서 양육을 하셨던 것처럼 그 산에 찾아가야 되겠죠. 이제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이제는 성경이라는 건 이렇게 성경의 어떤 흐름을 따라서 해석을 할 수 있어야만 정확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앞에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를 심판할 것에 대해서 보여줄 때는 요한을 성령이 어디로 데리고 갔다 했어요? 광야로 데리고 갔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계시록 17장에 그랬잖아요. 요한을 광야로 데리고 가서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를 심판할 음녀를 보여줬지요. 여기는 신부의 성, 하나님의 아들, 부활의 아들들이 되어진 천사들, 사람 천사들과 함께 주님이 오는 세상에 오시는 것이 거룩한 성이 오는 세상에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걸 보여주려면 광야로 가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크고 높은 산으로 가야 보여주는 거예요. 산이라는 건 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음녀도 7산위에 있죠. 계시록 17장에 보면. 그런데 크고 높은 산으로 가야 돼. 7 교회들에서 이기는 자들이 나오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 크고 높은 산으로 가는 것이죠. 여기를 거쳐야 신부의 성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제 이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에 이제 왔어요. 이 정도까지 하면은 결국 무슨 비방을 듣게 돼요? 너한테 가야 구원받냐? 이 말을 하기가 10좀 8거죠. 근데 비방 듣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계시와 이상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성령이 어떤 종들을 보내서 필요한 장소에서 그런 사역을 하게 하실 것이고, 나 혼자 이 일을 한다고 생각은 나는 절대 안 하니까. 엘리야 때도 7천이 보존되어 있었는데 지금이라고 보존되어 있지 않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자, 할 수 있으면 자기가 사는 처소에서 이런 높은 산의 신앙생활을 실행을 하는 게 필요해요. 주의 성령과 함께 모이는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곳이 사실은 높은 산이잖아요. 본문에 나타나는 천사는 큰 음녀와 그녀의 간부들인 땅의 짐승들 곧 땅의 왕족들을 심판한 천사로서 바다의 짐승들인 정치적인 권세자들과 함께 바다에서 배부리는 상고들인 모든 세속적인 종교 지도자들 곧 복술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이미 1000년 전에 집행했던 천사죠. 7 대접을 가지고 하늘에서 불대접 가지고 나왔던 천사 중에 하나가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 천사들 47 천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런 계시를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요한에게 이 계시를 대표적으로 해주는 거니까 많은 천사들이 나오지만 그 천사들의 대표는 예수님이지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 개념의 단수를, 그러니까 늘 성경을 읽을 때는 그런 개념을 이해하시라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먼저 음녀에게 집행하고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세상에 집행을 했던 천사이니 당연히 교회의 추수가 끝난 이후 추수된 성도들인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에 대한 이상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 시대에는 이미 교회 시대를 종결하고 심판까지 집행했던 천사가 지금 또 보여주는 얘기니까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네. 뭐 앞에 보면 16장에 계속 나왔고 17장 1절 15절 18장 1절 21절 뭐 19장 20장 1절에서도 나왔고 9절에도 나오고 계속 이 힘센 천사 얘기가 계속 나와요. 세상을 심판하는 권위를 누가 갖고 있어?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많은 7 천사들 중에 대표 천사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천사 예수님이 혼자 하는 건 사실은 아니죠. 예수님이 요한에게는 계시를 보여주시고 실제 집행하는 건 7 천사들을 보내서 심판 집행을 하는 거니까 이제 이런 그 성경의 그 문맥의 흐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천사는 여기 이제 정관사를 붙이는 천사는 많은 천사들이 있지만 단 한 분의 천사다 이거예요.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말씀하셨던 그 천사 얘기가 나오죠. 그 천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야곱과 씨름했던 천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실은 여호와의 사자 그랬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다 이 말이에요. 많은 여호와의 사자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여호와의 사자다 이런 말이에요. 표현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천사는 요한에게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새 땅에 내려오는 새하늘과 새 땅의 중심이요 새 세계의 중심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는데 1000년 전에는 새 예루살렘이었죠. 그런데 1000년이 찬 후에는 예루살렘이 됐죠. 지금 문맥의 전환도 왜 그러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의 도성인 그 성은 어린 양의 신부 곧 아내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는 약혼녀인 처녀들이죠. 교회 시대에는 바울 사도가 이제 사명을 맡아서 전도를 하면서 나는 너희를 전도를 해가지고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중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 시대는 처녀죠. 예수님도 열처녀비유 처녀라고 그랬죠. 신부라고 하지 않고 처녀가 시집을 가야 신부가 되고 이제 첫날 밤 지내고 뭐 이제 첫 애기 낳기 전까지나 새댁이지 애기 낳고 나면 새댁이라고 안죠. 그렇다고 흔댁이라고도 않지만 어쨌든 그냥 이제 애기 낳으면은 애기 엄마 그러지 새댁 이렇게 안 부르죠. 애기 낳기 전까지는 새댁이라고 부르죠. 동네 사람들 불러도 우리 자매님들 다 애기 낳기 전에는 새댁이라고 소리 들었잖아. 애기 낳으면 이제 애기 엄마 이렇게 부르지 새댁이라고 잘 안 부르거든. 그러니 세상과 이치를 잘 생각해 보면 알아. 이제 어린 양의 신부 곧 아내인 성의 길이 너비 높이가 이제 금갈대자로 144규빗이 되는 이런 이제 그 청량 말씀으로 이제 더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것은 청량을 할 때 네모 반듯한 성이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다니엘서 3장에서 두라 평지에 세워진 사단의 형상인 큰 우상과 계시록 13장에 나타났던 짐승의 우상 곧 장, 광, 고가 동일한 적수인 6으로 되어 있는 우상을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짐승의 우상은 음녀들이 숭배하는 신이고 그 우상들은 음녀교회에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죠. 정결한 처녀교회의 중심에는 그리스도만이 세워지죠. 이해하셨어요?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그래서 거룩한 성은 신의 도성이요 그리스도의 왕궁인데 그 성이 곧 어린 양의 신부요 아내라고 표현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구속받은 성도들로 세워진 하나님의 집인 참 신전은 곧 전 인류 역사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많은 신이라 칭하는 자들이 있지만 신들 중의 신이다 이거예요.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신으로 숭배하는 신실한 신앙을 가진 모든 이기는 자들을 위하여 저희 주께서 참 하늘에 예비하신 한 성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성은 계시록 3장 12절에 이미 나왔죠. 하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얘기가 거기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권세를 말씀하시고 천년이 찬 다음 얘기를 할 때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예로 지금 시대의 전환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된다. 문맥을 읽을 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상을 심판하는 직무를 행하던 그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어린 양의 신부 곧 아내를 보여주기 위하여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을 보여주셨으니 광야로 이끌어 짐승의 몸인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신 것과 지금 대조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것은 계시록 17장 1절로 3절 사이에 나왔던 이미 지나간 말씀이에요. 그들은 짐승의 몸을, 참남된 이름이 가득한 짐승의 몸을 세우는 자들이었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여 주리라. 누구 이름을 받느냐에 따라서 어떤 성을 건축하는 자가 된다라는 걸 지금 대비하고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한다는 뜻은 결국은 신부의 성을 건축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속교계, 큰 음력교계를 건축한다는 것은 짐승의 몸을 건축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과 내관 삼음은 짐승의 집 세우기 마련이고,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에게 시집을 가면 자기 두 사람 사이 가정, 자기 집을 세우러 가는 것이죠. 개념이 이렇다 이거예요. 어떤 남자에게 시집을 가면 어떤 집을 세우는 거예요. 짐승에게 시집가면 짐승의 집 세우는 것이, 짐승의 몸을 세우는 것이고, 어린 양께 시집을 가면 어린 양의 몸을 세우는 것이죠.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죠. 개념을 이해시키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자, 이것은 누구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느냐. 그러니까 거짓 주들도 많이 있죠. 바알도 주라는 뜻이니까. 또 그리스도라고 할 때도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많은 자들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가짜 그리스도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내가 그러라 하면 무조건 가짜들인 거예요. 사실은 나는 그 그리스도이신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들 중의 한 사람이죠. 이렇게 이것을 그 단수 개념과 복수 개념 이것을 명확할 줄 알아야 된다. 그라는 용어, 천사 중에서도 그 천사, 힘센 천사 이런 말이 나오면 이것은 누구를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는 것이지. 어떤 이만희는 지가 또 다른 보혜사라 해서 하고 지가 이긴 자라 해서 하고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벌써 이것은 단수 개념은 어떤 인간에게도 붙일 수 없는 것이죠. 복수 개념 중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것 중에 하나는 될 수 있지. 이 문제가 정확하지 않은 것이 이번 사건 일으킨 거 잘 아시죠?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다 교회다 그러면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는 교회에 붙은 한 지체지요. 예, 내가 교회는 아니죠.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온다 이 말이에요. 자꾸 나를 자꾸 세우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무엇 때문에 속은 거예요? 마귀는 꼭 그렇게 독선적이고 자기가 모든 것들 위에 쓰고 막 올라가려고 하는 이게 높아지고자 하는 이런 것이 마귀와 사람 속에 자꾸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을 세뇌시켜 버린다. 마귀는 이것을 우리는 이겨야 된다 이거예요. 사람은 다 누구든지 다 올라가고자 하지 내려가고자 하는 자는 없어요.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지 낮은 자리에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런데 그걸 이겨야 된다 이거예요. 입으로만 이기는 자 됐다 해서 이기는 게 아니죠. 자기 아버지 스승을 함부로 하고 나서는 무슨 엉뚱한 되지도 않는 뭐 그런 얘기 다 벌써 그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얘기예요. 그게 완전히 혼돈하고 무질서에 무슨 빛이 없으니까 그렇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냥 혼잡한 거 아니야. 질서라는 것은 빛이 와야 질서가 딱 잡히는 거예요. 자기 위치, 신분, 자기 자리를 딱 찾아 들어가는 거거든. 마른 뼈들이 죽음의 골짜기에 누워있다가 생기가 딱 부러지면은 제자리에 가서 딱딱딱딱 뼈들이 먼저 자리를 찾아 들어가서 맞춰져야 되는 거잖아. 자기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 지가 해골되겠다고 지가 머리 되겠다고 하면 아니 손가락 뼈가 내가 해골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해골이지 왜 지가 해골이 돼? 그럼 지가 우두머리 되겠다 그 말인데 결국은 이런 사상이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마귀에게서 들어온 것이다 이게 영광 보좌에 자꾸 지가 올라가서 그 자리에 뺏으려고 하는 이런 거.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사람이 지킨 줄 아는 것이 이기는 자 중에 첫 번째는 그거 하여튼 무조건 순종 복종을 배워야 되는 거니까. 기독교계는 목사한테 감히 그러냐고 막 순종을 하고 막 이렇게 막 그 뭐야 이제 율법적으로 막 하니까 질서가 잡혀요 거기는. 그런데 이미 교회에서는 다 형제인데 뭐 이러느냐 이렇게 나와버리는 게 이거 정말 참. 되도록이면 나는 어떤 형제의 머리 아래에 들어가야 나의 영혼에 유익이 있다는 걸 왜 본인이 모르겠어요. 알죠. 알면서도 높아지고자 하고 교만한 영이 역사니까 그걸 이겨내지 못하니까 자꾸 그런 반역이 일어나는 거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이기는 자 됐다고 날마다 자아를 못 박는다고 백날 해도 나는 이기는 자가 뭔 뜻인지도 모른다고 난 딱 판단이 와버리는 거예요. 저기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말해 저런 소리 하는구나 말이야. 본인이 하는 말도 모르는 말을 해대고 앉았으면 뭐야 그게. 교회의 장로를 주님이 세우는 것이 사람이 내가 되고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교회의 장로들은 많은 교회들이 있으니까 교회들에게 장로들,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라 그랬는데 그들 위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지 지가 머리 노릇을 하려고 했서는 안 되는 건 장로 자격이 벌써 없는 것이죠. 그게 무슨 장로요? 예수님이라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그 위에 하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예수님은 인자로 계시는 동안은 그 날과 때와 그 날은 나도 모른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만 하신다 할 때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잖아. 예수님 안에 계신 영이 하나님인데 자신의 영을 자신이 왜 모르겠어? 순종이 본이잖아 그게 지금. 결국 마지막으로 세상을 심판하는 직무를 행하던 그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어린 양의 신부 곧 아내를 보여주기 위하여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을 보여주셨으니 광야로 이끌어 짐승의 몸인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신 것과 이게 의도적으로 지금 대조하고 있다. 결국 요한이 본 어린 양의 신부는 곧 아내로 완성이 되고 크고 높은 산에서 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된 거예요. 이제
띄었는데 본문에서 크고 높은 산은 사실은 이제 제일 쉬운 것이 뭐냐면 이사야서 2장 1절에 보면 말일에 여호와의 성전의 산이 모든 작은 산들 위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라는 예언을 여기에 가서 적용을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선지자는 그 말을 괜히 하는 게 아니죠. 북극지폐의 산이라는 것이 모든 산들 위에 뛰어난 산이죠. 그게 어느 산이에요? 어린 양이 서 계신 하늘의 쉬운 산이죠. 이것을 다 염두에 두는 말이다. 그러니까 모든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난 산은 주님이 임재하신 산이다 이거예요. 음녀는 7산 위에 음녀교회가 세워졌는데 7교회들에서 이기는 자들을 빼내면 말일에 여호와의 성전의 산이 모든 작은 산들 위에 굳게 설 것이요 이 산이 될 것이다 이 말이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기업을 말할 때 오바댜서 같은 데 보면 시온산에 올라간 자들이 예수의 산에 있는 자들에게 내려와 가지고 불이 되고 불꽃이 되어서 다 불살라서 심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이런 말을 하면은 그러면 너희가 우리 불살릴 거야? 이제 이럴 거예요. 아니 나 정말 또 직설적으로 분명히 그렇게 됐나? 또 이랬다가는 너 어떻게 불살라? 그럼 내 입에서 지금 불 나가잖아? 나 이제 이렇게 답변할 건데 그렇게 하면은 무당하지 이제 서로가 쌈밖에 안 되죠. 네 입에서 지금 불 나오느냐고. 아니 세례 요한이 불을 토하는 말씀을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한테 불을 토하는 말씀 했지 않냐.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어가지고 열매 맺지 않는 나무들마다 다 찍어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라는 게 요한의 입에서 지금 하나님의 불이 나오고 있지 않냐. 그 예언과 같이 예수님이 또 예언을 했고 하나님은 실제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나라를 그렇게 불살라 버렸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그 불을 토하는 말씀대로 그러면 세상 심판 받아. 그럼 그러고 말고 막 난 이러면 저놈 죽여야 된다고. 당연히 그런다 이거는. 증인들의 입에서도 불이 내려와서 대적자를 다 살렸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누구를 심판하고 저주하는 말을 딱 선포하면은 그대로 된다는 걸 믿으셔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과 권위인 것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어떤 종손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떨어졌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야만 그가 하나님이 원하는 선지자라는 증명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이제 참 요구도 먹기 좋은 얘기까지 왔는데 이것이 성경의 흐름인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렇다고 아무한테나 그냥 불만 내뿜어 쌀 게 아니라 불만 내뿜다 보면은 저쪽에서는 육신의 불이 막 더 이렇게 막 뿜어져 나오니까 또 그럴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한은 최선을 다해서 전도를 해야죠. 근데 계속해서 대적하고 해방하고 이거는 도저히 아니다 싶으면 마지막 선구를 선포한 다음에 그러면 너는 너희 갈 길로 가라 하고 딱 돌아서면 이제는 그것은 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 선지자들에게 주어진 권위가 뭔지를 알면은 감히 함부로 반역하고 덤비고 이렇게를 못해. 하나님이 정한 위계 질서를 모르니까 이런 짓을 함부로 하는 것이지.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 방자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멸망받는데 그 짓을 왜 해? 아직 육신으로 살아있는 동안은 이제라도 와서 내가 잘못하였노라 하면 또 용서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끝내 사람이란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어. 자아를 못 박았다고 해서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을 않기 때문에 자기 잘못을 속에서는 알아도 찾아와서 무릎 조아려 가면서 내가 그때 이렇게 잘못 깨닫고 잘못하고 잘못 대적해서 정말 일을 이렇게 크게 이렇게까지 만들어서 너무너무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면은 모든 게 다 해결이 될 것이지만 그게 사람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거는 참
이 진리를 안다는 게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산은 주께서 세우신 하늘의 시온산에 세운 장자교회 모임을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음료의 7 산들과 말일에 여호와의 성전의 산이 모든 산들 위에 굳게 선다 하는 이 산은 유다와 요셉이 올라간 시온산이잖아요. 그 시온산에 올라간 자들이 예서의 산으로 내려와 가지고 불사른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겠어. 이게 그 다음에 시온산에선 14만 4천과 7 산들 위에 앉은 큰 음욕교회를 대비하고 인맞은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다시 충만한 수가 차는 이스라엘 14만 4천을 깊이 상고하여 두 민족 두 국민을 경영하시는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시대 구분을 명확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시대 구분을. 분명히 세상 끝 추수 때에는 주의 말씀을 맡은 진실한 종들을 추수하는 천사로 곡식밭에 보내신다. 세상에 보내는 게 아니죠. 씨를 심을 때에는 세상에 보냈죠. 그건 기독교계가 그 일을 담당을 했어요. 기독교계가 그래서 참 힘든 일을 사실 감당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나 때가 지나면 말씀이 바꿔지죠. 이제 심는 말씀이 있고 기르는 말씀이 있고 거둬들이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바꿔지면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안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겨울에 아무데나 대고 얼음 파는 데다가 씨를 심는다 해서 이게 농사를 하는 게 아니죠. 봄에 심었으면 여름에 기르고 가을에는 거둬들이고 겨울에는 쉬어야 맞지요. 때를 따라서 하는 일이 다르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분명히 세상 끝 추수 때에는 주의 말씀을 맡은 진실한 종들을 추수하는 천사들로 곡식밭에 보내실 것이며 저들은 주님의 예언을 이루는 증인들로서 바벨론에서 도망하여 나온 진실한 성도들을 크고 높은 산으로 이끌어서 어린 양께 중매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에서 계신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죠.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들을 인도한 자들은 주님이 그 인도하는 직무로 쓰신 종들이다 이거예요. 그들에게는 합당한 상을 주겠죠. 신부가 됐으면 신부가 됐다는 것 자체가 상이고 그들은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과 함께 대언의 영으로 사역하는 7 눈들이며 어느 곳에서 사역을 하든지 그러니까 꼭 안양교회 모임에만 와라라는 말이 아니죠. 성경은 전 우주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는 말이지 몇몇 사람이나 누구에게 하는 말은 절대 아닌 거예요. 있을 수 없는 말이죠. 그래서 어느 곳에서 사역을 하든지 오직 진리의 말씀의 신앙의 기초를 두고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움을 입는 신자들만 인도할 것이니 절대로 당을 짓는 일도 없고 진리를 따르는 모든 무리를 수용하되 비진리를 철저하게 배격할 것이며 우주적인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할 것이다. 우리가 안양에서 안양교회 모임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거주의 한계를 이렇게 정해 주셨고 여기에서 만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교회 들중의 하나를 건축하고 있는 중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우주적인 주님의 몸을 건축하는 중이지 나도가 형제의 교회라든지 안양교회를 건축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크고 높은 산은 아직 육신을 입고 있는 성도들의 모임이므로 늘 산 이야기가 나오면 산에 모이는 자들 이야기가 나오면 교회 생활을 지금 말하는 것이다. 이 생을 떠나면 신부의 성에 들어갔다 그러지 산에 모인다고 하지 않죠.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이른 장자들의 교회 모임을 지금 빗대서 하는 말이고 산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이 맞닿는데 제일 높은 초소가 산이기 때문에 상징을 하는 말인 거예요. 주의 성령과 구속하신 성도들의 영혼이 여기서 하늘과 땅이 지금 만나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가 만나는 것이죠. 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셈족의 언어이기 때문에 뭐 임신을 했냐 안 했냐 물어보면 임신은 무슨 임신, 하늘을 봐야 뭐 별을 따든지 이제 그러지. 별 딴다 소리 임신했다 소리인데 지금 하늘도 안 봤는데 뭐 어떻게 별을 따냐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높은 산에 안 올라가는데 어떻게 주님을 만나냐 이제 이 말과 같은 뜻인 거예요. 그냥 이런 것이 성경의 은어들이다.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